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3일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 화해,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본문이 조금 길었지요. 그래도 올 한 해 빌레몬서를 다 읽었다. 네, 자랑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별명처럼 또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꿈쟁이, 꿈꾸는 사람 요셉, 사자굴의 다니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레몬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되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지요. 그에게는 도망자 또는 도망노예 오네시모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달리
지역이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은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처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지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주거나 복음을 증거하거나 자신의 사역을 도와달라 권면하는 글들이 주로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는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부유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의 집에서 교회가 모일 정도로 신앙심이 깊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 그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66권의 정경으로 채택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이 개인적인 편지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어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15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표현 때문인데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되었다. 그가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망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이 오네시모가 도망노예가 아니라 빌레몬과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는 구절에서 떠나다라는 헬라어 원문 에코리스테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단순하게 분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현재 그가 그 자리에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을 읽었는데요. 당시 노예들은 종종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주인을 위한 일을 수행하거나 혹은 편지를 전달하거나 또는 주인의 사업을 감독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노동이 필요한 곳에서 단순 노동을 하며 주인의 명령에 따라 단순 노동을 하며 그들의 주인에게서 잠시 떨어져 있기도 했다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빌립보서의 전달자였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조력자로서 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위해 파송한 인물의 전형적인 모델로 부각됩니다. 실제로 당시 갇힌 자를 위로하고 돕는 것은 일반적이었는데요. 고대의 수감자들은 굶주림과 영양실조, 질병 등으로 죽는 것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 수감자들에게 음식이나 생계를 위한 물품들을 챙겨주고 보살피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갇힌 자에게 파견되는 이 조력자들은 감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수감자를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었지요. 쉽게 설명하면 독립문역에 가면은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서대문 형무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한 이 옥바라지 안악들이 거주했던 모여있던 그 골목이 있던 것처럼 고대 교회는 옥에서 함께 살면서 수감자를 보살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와 주인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주인의 친구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빌레몬과 노예 오네시모 사이에 재정적인 갈등 또는 문제가 생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빌레몬의 영적 스승이었던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파송하고 그를 돌보는 역할을 맡기면서 동시에 이 둘 사이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부터 14절에 의하면 바울은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와 함께 갇힌 사도를 도와준 그들의 후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이 수감된 바울에게 보내서 협력자로 파송했던 것처럼,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갇힌 사도들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빌레몬이 중재를 위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동시에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전달자로서 이 오네시모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도와주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명확하게 오네시모가 도망쳤다가 잡혔다라는 그런 감옥에 왔다는 기록이 없는 이상 어느 정도 충분히 유추해 볼 만한 사실이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상이 가능하다면 빌레몬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에 기록된 이 바울의 감사는 빌레몬이 바울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보냄으로써 그가 보여주었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7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빌레몬과 교회의 배려를 통해서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세기 초기 기독교는 종종 급박한 위기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로마 제국의 의심을 받아야 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는 복음 때문에 수감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꾼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비록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파송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빌레몬의 노예 이 오네시모는 그 일을 아마도 열심히 감당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떤 학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전통적인 해석과는 다르게 만약 오네시모가 진짜 도망노예가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파송된 조력자였다고 한다면 오네시모가 조금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노예였든 혹은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한 선물이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빌레몬의 동역자로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가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을 빌레몬서의 새 인물을 통해서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네시모가 도망노예일 수도 혹은 교회의 선물일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가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예는 소모품입니다.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고 주인의 뜻을 거역한 노예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아주 하찮은 존재였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갇힌 중에 낳은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를 교회의 형제로서 대우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지요. 우리는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 말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기에서 바울의 재치가 드러납니다. 본래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빌레몬 당신에게 무익했던 쓸모없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의 이름처럼 나와 당신에게 유익한 사람 오네시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사용한 또 하나의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무익하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아크레스토스입니다. 어렵네요. 이 무익하다, 아크레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아크리스토스로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크리스토스, 즉 예수가 없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 유크레스토스, 다시 말해 유크리스토스,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언어적인 유의로 예수가 없던 사람이 예수가 있던 사람으로,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예수가 없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재미난 언어적인 유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만일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주인에게는 금전적인 손해를 의미했고, 바울은 그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형제요, 동역자로 여기라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노예제도는 당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때문에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상과는 달리 사회가 요구하는 이 신분 구조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빌레몬이나 그 집에 있는 구성원들도 사회적인 이 계급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예를 한 형제로,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여 달라는 요구는 놀랄만한 의식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발상이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요구조차도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요청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둘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 누구보다 돈독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은 오네시모와 같이 무익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며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 유용한 사람이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크리스토스, 예수가 없던 사람, 무익한 사람에서 유크리스토스, 예수로 말미암아 쓸모 있는 사람, 예수를 품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재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믿음의 사역을 우리도 열심으로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염산교회 식구들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사랑으로,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이 의식의 변화는 꽤 오랫동안 많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러한 견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다수였기 때문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공통점도 없고 우정도 없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장인과 연장 사이에는 연장을 통한 유익만 있을 뿐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 없는 노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예에 대해서 아들이다, 형제로, 동역자로 여겨달라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비록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빌레몬서 곳곳에 묻어나는 이 바울의 진심 어린 호소는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회적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벽들이 있고 개인과 개인의 갈등들이 존재하지요.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관계의 벽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옛날 노예제도처럼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없다고, 마음의 벽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진정한 형제, 자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움과 다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자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회복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공동체요, 관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중재를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였습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의 요청대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고 그를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때는 순종과 더불어 자기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였을 것입니다.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인정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오네시모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중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지요. 더군다나 나를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동역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하기 싫다는 것이 더 확실한 표현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할 때 그 요청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함으로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화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동역자 삼는 데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희생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에게도 빌레몬과 같은 자기 희생과 이웃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은 있으나 이웃사랑과 용서, 화해의 사역에는 인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혹은 나의 희생이 있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화해의 역사가 결국에는 오네시모의 결단과 실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썼던 이 편지, 누가 가져갔을까요? 아마도 오네시모 자신이 가져갔을 겁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도망노예였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이 편지를 가지고 주인을 만나는 순간 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도망노예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노예인 자신을 자유인으로 만들어달라는 이 간곡한 권유가 담긴 이 편지를 주인에게 건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었을까요? 하지만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가지고 주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신실한 일꾼, 이전보다 더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나의 상황이 결단하기 어렵거나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 결단했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바른 길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결단하고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결단과 실천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에 나오는 세 인물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와 사랑의 중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지난날보다 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빌레몬이 바울의 권면을 순종하여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가 보여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마음이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갈등과 다툼을 화해와 사랑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결단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아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전과 똑같은 막막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갇혔던 로마에서 이 골로새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2,5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육로로 가면 몇 달이 걸릴 것이고 배로 가도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겠지요.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간다고는 해도 오네시모에게는 아마 여전히 고민과 걱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편지를 전달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고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네시모는 이후에 소아시아의 핵심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 우리말로 치면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는 현실,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내딛는 이 첫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바울과 같이 평화의 중재자로, 빌레몬과 같이 사랑과 용서를 통해,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이 결단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